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간 베드로가 교회 유대교 출신 리더들에게, 할례자들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세례 사실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8장에서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를 피해 안디옥까지 퍼져나간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원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중 몇몇이 그곳에 살고 있던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소식은 점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었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교회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교회는 또 한 번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때 보내진 사람은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 역시 행실이 바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의 사역이 커지고 교회가 왕성해지자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러 협력하여 안디옥에서 사역합니다. 1년간 안디옥에 머물며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사역하지요. 그리고 그 둘은 이 둘의 협력은 꽤나 성공적이어서 누가는 그들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안디옥에서 모였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일컬으며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이들을 비웃고 천대하는 의미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요새로 치면 예수쟁이, 예수나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들에게 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보다는 환상이나 쫓아다니며 다른 유대인의 무리와 섞이지 않는 미끈거리는 자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은 믿는 자들을 통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이름, 크리스천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먼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방의 교회가 먼저, 안디옥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먼저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손, 주의 손이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주님의 손으로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주님의 손을 드셨다. 이 말씀은 주님은 주님의 손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의 사역은 창세기에서 그 이야기를 마감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창조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하시는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손은 먼저 우리를 만지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매 순간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받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 새로운 창조를 위해 들려진 하나님의 손, 이 손길이 닿는 곳에 흙이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창조를 멈추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에서 제가 느끼게 된 한 가지는 안디옥에서 시작된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유대교 안에서 한 분파로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나사렛파 정도로 생각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지 않고 제자들이나 성도들 혹은 형제들이라는 말을 선호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새로운 이름을 교회에 주시며 예수쟁이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쟁이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너희가 예수쟁이로서 떳떳하게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놓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나의 말, 그리고 삶에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올바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보다 돌이킬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삶, 스탠다드가 되는 삶, 모범이 되는 삶,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곳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교회 다니는 우리를 비하하는 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의미가 처음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에게 붙었던 크리스천이라는 이름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개독이라고 하죠. 이 이름이 사실 처음 그리스도를 따르던 우리에게 붙었던 그 크리스천의 이름과 의미가 일맥상통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멸시와 조롱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이 멸시의 이름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갔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나의 허물을 감춰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러한 삶을 회복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다음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언하게 돼요. 교회가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서
또 다른 선교의 지평을 열어갑니다. 주님은 믿는 무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해 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분을 내며 작은 일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닫아 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